예수님은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장 중요한 때에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가장 쉬운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심판을 받기 위한 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로, 또 누군가의 불쌍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인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하지 못한 순간과 장소에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순간 그 많은 사랑 중에 날 택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요즘 시중에 베스트셀러로 소개되는 책 중에 하나가 존중 육아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김선녀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한 유치원 원장님이신데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35년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아교육의 베테랑이시고 자기 딸을 미스 코리아로 키운 어머니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유아교육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는 자기 어릴 적 자기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셨던 분이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와 헤어진 다음에 아빠, 엄마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기가 상처를 입은 경험들이 있었다. 할머니에겐 좋은 추억이 있었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아픈 추억이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릴 적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이 필요한 것을 부모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유아 교육 전문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고 평상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말이 존중의 언어, 긍정의 언어, 그리고 고운 말을 해요. 또 생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미워하는 사람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그 대화 내용도 상당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생각도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과거에 한번 어렴풋이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평생 몇십 년 동안 그 하나님을 과거에 오래전에 만난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듣다 보니 또 누군가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얘기를 듣다 보니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직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간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나는 사실 솔직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큐티하면서 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자가 되어서 무시로 하나님을 계속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 어제 만났던 하나님 오늘 만나면 또 새롭고 그 하나님에 대한 늘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환희와 찬송이 있는 사람. 그러면 과거 한 번 만난 사람, 또 남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오늘도 만나는 하나님, 각각 이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다르죠.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긍정으로 만나는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긍정의 기도, 희망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확신에 찬 기도를 못해요. 남이 만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제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어떤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과 기도가 달라진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세요. 그리고 하루 사이에 무자비한 고문과 말 그대로 절차를 어긴 불법 재판을 하루 사이에 받죠. 그리고 사형을 당하세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법도 없고 뭐 룰도 없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에 체포당해서 우선 맞고 뭐 그냥 추궁당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당하시고 하루 만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뭐 길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짧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 3시면 어떤 거냐면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딱 2시간에서 3시간 전이에요. 예수님이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저렇게 우리 선생님도 저렇게 힘없이 죽는데 우리 잡히면 다 죽지.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기 바쁘죠. 그러나 도망가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 그 죽음의 주위를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몇몇 제자들과 강직한 여인들 몇이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장례 문화가 조금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죽으면 우선 시신을 닦아요. 동서양의 장례의 공통점은 다. 우리도 사람 죽으면 시신을 닦지요. 그리고 수의를 입히죠.
이스라엘도 그래요. 사람 죽으면 시신을 닦고 거기다가 향유를 발라요.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서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를 안식일에는 금지해요. 안식일에는 장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시간이나 3시간 안에 장례를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 몸에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그냥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장례 용품을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2가지 이유에서. 첫째는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모시고 다니고 예수님을 봤는데, 지켜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가까운 사람들이 알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지금 억울하게 체포는 당했지만 상식적으로 법이 존재하는 한, 정의가 살아있고 우리가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믿는다면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이걸 확신했어요. 2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동안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정도라면 그 위기의 순간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얼마든지 거기를 탈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건지 아주 짧은 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 만에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몇몇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향유도 바르지 못하고 세마포에 시신을 줄줄 싸가지고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죠. 오늘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도 바르지 못해서 세마포에 둘둘 싸서 갖다 놓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이라도 향유라도 발라드리자. 마지막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후회 없이 향유라도 발라드리자.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들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남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죠.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때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거나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를 듣고 무덤에 찾아와서 아무리 안과 밖을 찾아봐도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으니까 당황하기 시작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데 그 울음의 의미는 뭘까요? 후회죠, 후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었으면 자기는 평생 정신 이상자로 길거리를 배회하고 정말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새 인생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평생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선교했던, 헌신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숨을 거두시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충격을 받고 지금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장례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고 시신마저도 지켜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 그날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율법을 어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밤새도록 무덤을 지켜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내가 지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뒤에서 누가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울면서 흐느끼면서 이 얘기하죠. 선생님, 혹시 우리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러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 관리인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신을 못 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막달라 마리아 뒤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던 사람이 너무나 친숙한 목소리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리아야. 한 번 더. 마리아야.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뒤를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거예요. 순간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착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 지금은 꿈꾸는 시간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현실이고 내가 살아있는 내 모습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사람들에게 첫 번째 증거하셨느냐?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 마리아에게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인생이 절망하고 질병으로 해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거나 또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문제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조용히 다가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오셔서 조용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미 그 무덤을 나오신 거 아닙니까? 무덤을 깨고 죽음을 깨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무덤을 찾아오셨어요. 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울음과 한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가장 가까이에서 마리아를 지켜보고 계셨고 마리아와 함께 하셨어요. 그 마리아의 눈물이 멈추는 순간은 내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눈물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때 내게 흐르던 눈물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은총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런 거예요. 막 울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믿지 못하다가 점점점 이게 현실인 걸 알고서 너무 놀라면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펑펑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놀래가지고 울음이 뚝 그쳤어요.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하고 보니까 이게 현실이고 진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확인하고 그걸 이제 다 인지한 순간 다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펑펑 울면서 선생님. 자, 재밌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울면서 선생님 땅을 치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선생님 그리고 울면서 선생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에 만난 선생님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르는 선생님의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가 거의 죽을 것 같이 운명 직전에까지 가셨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는 우리 엄마가 눈을 못 뜨고 세상을 떠나시나 보다, 그리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엄마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펑펑 울면서 엄마 이러죠. 그 엄마가 죽기 직전에도 엄마 눈 좀 떠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살아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또 엄마 불러요. 근데 그 앞에 엄마와 뒤에 엄마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뒤에 엄마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선 엄마 이렇게 살아나서 고마워. 앞으로 내가 잘할게. 나 열심히 살게. 그런 의미야. 마리아도 같은 심정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는 것은 살아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는 내가 후회될 인생 살지 않고 내가 정말 선생님 내가 살아생전에 잘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후회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바뀝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갈 때만 해도 이미 예수님을 부를 때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의미는 후회하고 절망하는 이름이었어요.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시나, 장가도 못 가고 뭐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나, 시신의 향유도 못 발라드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정말 절망하고 뭐 후회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미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소망의 이름이에요. 희망의 이름이에요. 긍정의 이름이에요.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 마리아가 불렀던 절망의 언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언어, 그런 기도를 못 벗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 기도하지만 진짜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예수님을 부르는 기도 속에는 내 욕망과 내 한계와 인간의 집념과 인간의 소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때의 기도는 나의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가 들떠 있었던 1월 1일, 올해 1월 1일 오전에 저 러시아 서쪽에 있는 한 10층 아파트가 가스 폭발로 붕괴되었어요. 이때 37명이 사망을 하죠. 완전히 건물 하나가 주저앉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구조대원들이 그 현장에서 혹시 생존자를 위해서 구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대원들이 처음에는 생존자가 있을까 하고 막 건물을 파헤치고 구조를 하는데 사건 현장이 너무나 처참하고 사고 현장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생존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수색을 하다 말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구조대원들이 말은 안 하지만 각자 마음속에 이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 생존자가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생존자를 찾는 게 별 의미가 없겠구나. 그리고 구조대원들조차도 하나 둘씩 포기를 하는 그때, 저 멀리서 아주 가느다란 울음소리 하나가 들리기 시작해. 그때 사람들이, 구조대원들이 일제히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가서 건물 잔해를 파헤칠 때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이불에 쌓인 채, 지금 화면에 나오죠? 사고가 있은 지 35시간 만에 극적으로 한 생존자 11개월 된 아기를 구하게 돼요. 근데 이게 기적이 35시간 동안 아기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때 날씨가 영하 17도에서 18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린 생명을 딱 구출했을 때 그 소식이 구조대원들 모두에게 전해지는 순간 구조대원들의 마음가짐과 서로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묵시적으로 야,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이런 사고에선 생존자를 구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러고 다 절망하는 대화, 포기하는 대화, 부정적인 대화를 했었는데 그 한 어린 아이, 11개월 된 아기를 딱 구출하는 순간 대원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생명이 숨이 붙어 있는 한 한 생명까지라도 구해보자. 그래서 힘을 내서 이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아기 하나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도 대화가 달라지는데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후회하는 말, 한탄하는 말, 슬퍼하는 말, 이런 말로 주로 얘기하고 그런 생각으로 붙들려 있던 우리가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대한 후회와 한탄, 이런 것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한탄과 절망과 증오와 미움과 분노의 언어가 사랑과 희망과 긍정과 소망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언어가 인간의 언어, 욕망의 언어, 나를 벗어나지 않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불러 기도하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늘 그런 언어밖에 우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그날 만나고 나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부르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기독교인들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절기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못 되는 거예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가 막힌 걸 제일 먼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첫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흥분된 목소리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때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반응이 주로 지금 여러분 같았어요. 냉랭해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아무도 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공감해주거나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우리도 걸리면 저렇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저 막달라 마리아가 가룟 유다처럼 돈 몇 푼에 우리를 현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팔려고 저거 스파이 노릇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경계하며 막달라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했지만 아무도 안 믿고 오히려 문을 더 굳세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침에 지금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그곳을 찾아오셨어요. 내일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건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럴 때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 때는 이렇게까지 깊이 못 가죠. 부활이라는 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척하고 어이구 죽었다가 그건 부활이 아니야. 그 부활이 그거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사망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더 이상 늙거나 썩지 않는 몸. 지금 우리 몸은 우리가 사망하기 전에 우리 몸은 썩고 우리 몸은 병들고 인간의 육체는 그러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완전히 변하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영화처럼 거기를 벽을 통과해가지고 문을 잠근 거를 걸어서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막달라 마리아가 한 얘기 주셔도 안 믿고 문을 더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 벽을 그냥 통과하듯이 들어와서 제자들 앞에 딱 섰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위의 옷을 옆으로 제껴서 상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서 한 명, 두 명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손에 상처를,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면서 서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시작돼요. 얼마의 대화가 진행됐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면서 잃었던 웃음을 찾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날 이후로 제자들은 다시 활기를 찾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활기를 되찾고 있을 때 그 활기를 되찾지 못한 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도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제자들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서 숨어 있다가 자기 선생님
리더였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비상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왔는데 도마만 안 왔어요. 연락을 못 받아서 안 온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온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똑똑합니다. 제일 똑똑했어요, 그 가운데. 현실주의자. 그래서 아주 수가 많아요. 벌써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당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가 다 숨어 있는데, 그래서 흩어져 숨어 있는데, 야,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모여봐. 그래서 다 모이는데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붙들리면 완전히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야, 이거는 뭔가 좀 깨림칙하다, 냄새가 난다, 이거 함정일 수도 있겠다. 미련하게 다 모이면 안 돼. 거기 갔다가 잘못되면 다 한꺼번에 붙들리는 거니까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일지 내가 한 발짝 뒤에서 나중에 소식 듣자. 그리고 일부러 안 간 거예요. 꼭 여러분 같잖아. 응? 이게 똑똑한 줄 알아, 이게. 사람들은 그 곤란하고 그런 자리에 안 가고 뭔가 결단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자리에 빠지면 내가 처신을 잘해서 처세를 잘해서 나는 그런 짐 안 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거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도마만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얘기, 부활한 얘기를 생생하게 얘기를 해도 도마가 뭐라 그러냐? 니들 다 짰지? 니들 다 말 맞춘 거지? 나 하나를 바보 만들려고, 나를 설득하려고 너희들끼리 다 이렇게 말 맞춰가지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도마가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보고 만지지 않는 한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주고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 7일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 만나주세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러냐? 봐, 니들이 말한 게 얼마나 거짓이고 니들이 말한 게 얼마나 니들끼리 말 맞춘 얘기인지 증거잖아. 주일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만나주셨다면 오늘쯤은 오셔야 되잖아. 그런데 며칠을 기다렸는데도 예수님 안 오시잖아.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이야, 너희들이 거짓이야. 그리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점점점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8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예수님께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번에 도마의 이름을 부르며, 도마야, 너 힘들었지? 그러며 도마의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당신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자기 손에, 양손에 못자국을 도마의 손으로 직접 만지도록 하셨어요.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그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지고 이 상황을 체험한 도마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28절에 나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권력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의심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예수님이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고,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은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는 푸념하고 절망하고 서로 탓하고 가슴을 질책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희망이 없는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대화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소망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희망의 언어로, 그리고 인간끼리 주고받는 언어가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언어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 사람끼리 모여서 상의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주고받는 대화는 인간의 언어예요. 그 언어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또 교단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회의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자체가 회의하면 자꾸 회의가 들기 때문에 회의를 저는 안 해요. 그 회의 대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그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까를 이야기해야지 인간의 언어로 인간끼리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야. 야, 뭐 너 괜찮지? 별일 없지? 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디가 살아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야, 바깥의 분위기 어떠냐? 누구는 어떠냐? 뭐 이런 언어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과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언어 전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 영광을 돌리는 언어,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 모두가 소망을 갖는 언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목숨까지 내놓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아, 행복해. 아, 고마워. 사랑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들은 솔직히 미치겠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 언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언어 가운데 긍정의 언어보다 부정의 언어가 훨씬 많다. 미칠 것 같아,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 힘들어 죽겠어. 우리가 지금 이런 언어로 만연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힘든 게 아니야.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자녀를 가만 안 둬. 우리 가정을 가만히 안 둬. 우리를 힘들게 해. 뭐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생각하는 일을 세상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도 안 돼요. 일도 못 해요. 건강도 사라져요. 웃음도 웃게 안 만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안 둬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힘이 없어질수록, 밑에서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올수록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힘들어 죽겠어, 미치겠어, 괴로워, 이런 얘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때 결정적 한방,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걸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푸념하는 말이 아니라 기대하는 말, 확신하는 말, 우리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 다시 말하면 기도로 우리의 소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될 때, 그때 인생은 꽃피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끼리 말하고 사는 사람. 여보, 친구야, 야 모여. 기드온의 300용사가 적군들 수만을 이기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애굽의 군사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 속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과의 언어, 다시 말하면 말이 기도가 될 때 인생은 비로소 인생이 되고,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부활절은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일평생을 가늠하는 너무 중요한 절기가 부활이고, 평상시에 이 부활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기도이거나 더 이상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고 그건 노래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요. 내가 잘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등 뒤에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제자들에게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더 이상 만날 생각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최악의 밑바닥에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그 자리에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그것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는 은총이에요.